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한 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1월달 한 달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달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뭘 하든지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또 일터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과 시작하면 그 질병도 이제는 우리에게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작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보면은 그 아이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주변에 있으면 안전하게 평화롭게 놉니다. 그런데 잘 놀다가도 이렇게 저녁을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고요. 나중에는 이제 울게 되죠. 그래서 엄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 때 이 엄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붙들고 시작을 하고 뭘 붙들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걸어가면 그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또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6장, 7장, 8장까지 가나요? 이 아람과의 전쟁과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부자가 대통령을 한 가문이 있죠. 부시 대통령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 미국이 아주 막강한 나라가 뭐 이미 돼 있었지만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제 이 소련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붕괴가 됐는데 미국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은 대체 누가 될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었고 대력자였던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어떤 적이 누가 눈에 보는 이 형상의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게 우리의 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흐른 가운데 이 부시 대통령의 예언은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21년을 살아가는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이 부시의 예언대로 어떻게 될 수 모르는 불안전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그 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온 변화를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비관적인 경제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비관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의 이동이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화죠.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지 않고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 가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통에 있는 것들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만나지를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삭막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회피하는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벌써 몇 번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수도 있을 텐데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 최우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결에 신경을 씁니다. 소독에 신경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지만 여러분 찜찜해서 교회 오기 쉽지 않잖아요. 늘 청결하게 소독하고 닦고 청소하고 이래 해놔야 그래야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건강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온습해 오는 게 뭐예요? 불안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좀 막 기침을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디 안 나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 없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 증폭이 되면은 일어나는 증상이 있답니다.
그 만드는 원인들이 이 경기적인 침체도 있고 뭐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불안이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뭐 사람 만나지도 않지만은 부득불 가야 돼서 만나고 오는 자리를 갔다 오면 그날 저녁엔 왠지 찜찜해요. 혹시 이렇게 몇 명이라도 만난 사람들 중에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10년 아래를 갔는데 다 안 오고요. 2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넓은 성전에. 근데 갔다 왔는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목이 좀 잠기고 안 좋아서 기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게 돼요.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펄컥펄컥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져요. 불안하면. 그리고 혈압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화학적인 변화들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평안한 사람은요, 뭐 심장 박동수나 혈압도 정상이고요. 막 우리가 막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고요.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 증세가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 증세가 있는지를 우리의 신체의 리듬이나 삶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현재 살아야 될 모습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제 삶에서 타락할 때의 그 불안감이 극주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처음 그들의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니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떨쳐버리려고 생각을 해보고 막 해요. 그런데 그걸로 결국 떨쳐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단 한 가지예요. 이 불안의 해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도 다 이기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좀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때 불안하던가요? 어떤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던가요? 나쁜 짓 하면 불안하죠. 여러분, 경찰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은 기뻐요? 막 두렵고 불안해요? 경찰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오는 건 뭐냐면요, 불안해요. 두려운 존재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왠지 꼭 내가 교통을 위반했진 않았을까, 이런. 그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이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만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믿음이 식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 두려워하는 원인이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신뢰가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뒤에 가서 말씀을 하겠지만 조금 더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의 상황을 봤을 때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탄식이 아니라 탄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람이 나라가 이제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쇠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언제든지 침범을 하면 이 약한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들, 병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쟁을 치르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해가지고 이 전쟁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 첩자가 누구냐?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부하가,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신통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엘리사는 왕이 한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서 다 방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은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단이라는 곳에 그러면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그 엘리사 있는 곳에 가서 다 포위를 해라.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효한 모습을 본 사환이 아,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가 되면은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만일에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 사환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아니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싹 트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도 뭐 안 계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긴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요소가 내게 언급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엄습하거나 또 사고를 만났거나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때, 그래서 당황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 생겼든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든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절망적인 외침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건 아멘이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닥친 어떤 모든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내가 있는 이곳을 다 겹겹이 에워싸서 이제 곧 죽어 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저들보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났더니 이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주변을 두루두루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겹겹이 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겹겹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 탄식했던 사환의 입에서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에 희비가 교차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금방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본 믿음이 없던 사화는 아마 이때 정말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요, 말 안 듣는다고 내버려 두거나 떠난다고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떠나갔어도 오기를 기다리고 여전히 대문을 열어놓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정말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불안, 위기, 절망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탄식했던 게 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2022년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마 엘리사의 눈에도 이 겹겹이 쌓인 걸 봤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끝났구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그 사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나를 치러 왔는데 군사가 예를 들어서 10만이라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군대는 비교도 되지 않는 100만 1000만이 넘은 군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들보다 나를 지키는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도 하셨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눈에 보이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는 길 앞서서 이렇게 다리가 끊어졌으면 다리도 놔주고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쭉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막 찬송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그래 이거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이렇게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깨닫는 거에 비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근데 고생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이민 간 사람이 미국의 두 번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시의원 이런 분들은 한인에서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근데 최고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모든 걸 총괄하는 자리.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죠. 이방인이죠. 사실은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참소하던 중에 계략을 짜가지고 왕에게 속여가지고 결국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이 법률이 제정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나는 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음악을 끊고 금식하며 이 하루를 밤을 자지 못하고 이 다리오 왕이 지셉니다.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보고 아마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며칠 굶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자인데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정부 고위 관리들이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던져진 사람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물어서 뼈를 부서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이 들어갈 때 사자와 이 고관들이 들어갈 때 사자는 똑같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때에는 순전한 양 같은 사자였고 정부 고위 관리들이 들어갈 때는 포악한 사자의 본성을 드러낸 사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연단 후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쭉 기록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대적들이 너를 치려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를 치려하는 대적들은 참 많을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몰라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올 한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대적들이 너희를 치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도 없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니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를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믿음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힘든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2022년 특별히 오늘 하루 아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날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